어떤 여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인이었던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까? 옆에서 볼 때도 티가 팍팍 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잉크를 거기에 떨어뜨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니고 다닐 수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에 굉장히 아름다운 하얀 손수건이었는데 무늬가 없었어요. 거기에 잉크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본 그는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며칠 동안 연구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인은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여인에게 손수건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조그맣지만 아름다운 그림이 한켠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잉크가 떨어진 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흰 손수건의 밑에 한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참으로 어울리고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존 러스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미술 평론가요, 또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미술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못쓰게 된 손수건을 그림을 그려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둔갑시켰죠. 여인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하느님 없이는 내 삶은 정말 볼품이 없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한 대로 삶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삶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힘이 들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독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불구자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감동했지만 아직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죠. 그러나 입에서 나온 고백,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었지만 실제로 삶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는 실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원래 요한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의 외모였대요? 훈남이라고 하죠. 연예인급 정도 된 것 같아요. 집도 좀 넉넉했고 옷도 잘 입었다고 합니다. 베스트 드레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렸대요. 근데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잡아가려고 했죠. 흰 옷이 아름답긴 하지만 밤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밤에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도망칩니다. 살고자 했다는 거죠. 이런 나약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 슬펐죠.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그분을 배반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둘이 달려가죠. 두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누가 더 빨랐어요? 요한이 빠르죠. 왜? 젊으니까. 젊으면 좋은 거죠. 그죠? 먼저 도달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아요. 뒤따라왔던 베드로는 지체 않고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들어가죠.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아닌 영으로 이제는 체험했기 때문에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자 열망하고 듣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당에 백날 와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객관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통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객관으로만 움직입니까?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상황도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미사 때 입당선 가할 때 연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반주하는 분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올갱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지. 제가 앉아 있어 봐요. 띵띵거리기나 할 뿐 저것은 그냥 소리내는 기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빈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말씀의 씨가 그들의 영 안에 남아서 이제는 그것을 보고 이 씨에서 싹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아예 믿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대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체험적인 차원에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무엇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기적이 아무도 일으키지 못하는 기적.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구자를 낫게 해줬다. 이것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누구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또 하나의 특징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있죠. 뭐예요?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 예수님의 기적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사탄을 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은 하느님의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그들은 믿어야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표징을 요구하죠.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고 있었고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빈 무덤에 가서 보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단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하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은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이제는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무너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변했죠. 완전히 변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에게 다가가죠. 이 사람은 뭘 기대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빌어먹으란 얘기죠. 하느님 만나러 가면서 측은하게 여겨서 자선을 베풀 거 아니에요. 그거로라도 먹고 살라고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니까 기대하죠. 왜?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와주는구나.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 돈으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순간 이 불구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왔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나에게 돈을 주겠지. 이것이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돈이 없대. 짜증나죠, 그죠? 좀 비키세요, 다른 사람들 오게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돈을 기대했어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망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얻었죠. 무엇을 얻었습니까? 회복, 치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신기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다?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바로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거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물질은 없어도 그래도 하느님을 얻었으니 세상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의 두려움, 불안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 돈은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 외의 것은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영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냥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런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향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따를 뿐이 없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야지.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삶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침통한 채 걷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답답해하죠. 진짜 답답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답답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난 더 답답해.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 네 눈에 가리워진 그것이 없어져야만 네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길 떠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고 그들이 대답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들은 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듣게 됩니다. 기도란 이런 겁니다. 처음엔 내가 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말만 하는지 몰라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분 말씀 들으니까 뜨거운 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붙잡고 싶은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하룻밤 묵어 가시라는 거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죠. 주인은 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빵을 들어서 나눠줍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주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주도권은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니까 빵을 떼어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알아보게 되죠. 눈을 가리웠던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없어지셨죠. 이미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체험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 그래요? 실망하고 떠나온 곳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손수건에 잉크가 묻은 곳이라면 그것을 좋은 그림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내 삶이 힘든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힘들다, 지겹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주님, 당신은 부활하셨는데 저는 부활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 삶은 아직도 죽음이에요. 부활이 없습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부활하지. 너가 죽지 않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무덤 성당이 무슨 성당이라고 그랬죠? 부활 성당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만 아니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 한가운데 그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그분 만날 수 있죠? 기도와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언제 주님 만났죠? 주간 첫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간 첫날은 언제죠?
거룩한 주일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미사입니다. 미사 안에서 그분을 만나죠.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온전히 미사를 봉헌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